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서를 썼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오늘날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썼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을 때 관심은 예수는 이스라엘이 예언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예수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편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 시대의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냐 순전한 피조물이냐, 이게 관심사예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있고 성령이 있다.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론이 문제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 되냐?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중요한 논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그 질문 갖고 봤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서를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금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던 예수의 삶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유소년 시절을 거치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인식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을 했어요. 언제부터요?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아버지와 교통을 했지만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의 인성이 자랐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시사하느냐? 여러분이 유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거듭나시죠?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영과 주님의 영의 교통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몰라요. 이성은 알 길이 없어요. 이성이란 것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할 때 이성이 캐치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안다는 것은 그 안다는 주체가 뭐냐?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이성입니다. 내 영은 주님의 영과 그냥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을 내가 알 때가 언제냐? 그게 방언할 때입니다. 통변할 때고 계시가 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내 영이 거듭났는데 내 영하고 주님의 영하고 뭐를 하는지 내 이성과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이신 예수의 삶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영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계속 교제를 했지만 예수님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 안에서 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이 배에서 마리아 배에서 이제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야말로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그의 부모를 따라 유월절로 올라가는데 12살 되었을 때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제 입교를 할 때 만 12살 때 입교한 이유가 성서적으로 이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이 한꺼번에 간 거예요. 한꺼번에 유월절을 이제 참여를 하고 또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이 예수가 무리 속에 끼어 있는 줄 알고 그냥 온 겁니다. 한참 오다가 그때서야 생각나서 예수를 찾아본 겁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만나지 못하였음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사울의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라. 제가 늘 그 성령과 그 영을 구분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주를 하시고 그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교통을 함으로 예수의 인격, 인성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의 신성은 영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을 했고 예수의 인성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들과 지금 대화를 했겠죠. 납비들과. 그런데 여기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이 아이, 12살 된 청소년 예수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뱃속에서부터 예를 들면 신동이었다는 식으로 예수의 일생을 조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똑같은 인간으로서 점점 그분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지혜로워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타역을 시작하는 때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공생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위대한 우리의 구주다, 우리 주님이다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백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주 되고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을 와닿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도 성령 안에 잉태되고 성령 안에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 그분이 온전해져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영과 주님의 영이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우리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한 면에서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은 굳이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지 우리의 영 자체를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 자체는 우리 영 안에 오신 주의 영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고 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을 키우는 것과 우리 영이 강화되는 것은 채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으로서는 영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영이죠. 영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을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교통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인성으로서는 그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성화시키고 온전케 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은 마음이 먹는다는 거.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고 성령이 성화시키지만 여러분의 영은 끊임없이 주님의 영과의 교제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고 레마를 통해서만 강화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은사가 탁월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탁월하고 해서 믿음이 같이 탁월해지는 거 아니라고. 또 거꾸로 믿음이 탁월하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두 개가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두 개를 다 잘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 지성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충만해진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 안 해요, 사람들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예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찾으러 갔죠. 그래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힌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가 이 청소년 예수에게 임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왜 이 구절을 여기다 썼을까요? 그거는 예수가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야기 딱 하고 나서 침묵해요. 그리고 12살 되는 이게 누가복음에서만 딱 기록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벌써 성령께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내 아버지 집에 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그 당시 이게 밝혀지면 돌마다 죽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만 듣게 된 거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죠. 그 이야기는 부모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가 30세 공생에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수가 비범한 자라고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범하고 어떤 때는 평범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갔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더라. 그때 누구는 알았냐? 마리아는 알았죠. 마리아는 천연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다 기억한 마리아로서는 예수가 하는 말을 다시금 되씹어 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뭐를 보면 아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마리아가 그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훗날을 부탁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철저하게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말씀을 먹음으로 그 당시 아람말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또 구약 성경을 배움으로 그 인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 영성이 깊어지려 착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람말로 된 구약 성경도 배우지도 않고 그가 회당에 가서 그 훈련도 받지 않고 저절로 30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다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법 없어요. 성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신약의 사도들도 어렸을 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움으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계속 주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고 특별히 방언하게 되므로 우리 영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이 두 가지를 평생 여러분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려면 우리 몸도 훈련시켜야 되죠. 새끼밥 꼭꼭 모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는 일들 노동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결국은 영혼 몸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냐 안 왔냐, 예수가 그 메시아냐 아니냐,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와 70인문도 나중에 그 120 성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냥 믿고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한 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을 때 메시아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고 논쟁을 한 겁니다.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뭐냐, 예수는 메시아라는 걸 믿었는데 그 메시아를 뭐로 해석했냐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정통신학에서는 예수는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구분되는데 한 하나님이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는 인간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령 운동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운동을 하다 보면 뭐를 경시하냐면 인간의 몸을 경시를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 내지는 신비주의로 가요. 한마디로 실천을 도외시하게 돼요. 몸으로 행한 것을 이제 도외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성령 운동이 아니라 기독론에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영혼 몸의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 그 예수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 성령 운동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박지 않고 성령 운동하면 필연적으로 신비주의 내일 영지주로 갑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우습게 여겨요. 기도에서 계시받는 거, 그 다음 능력 나타나는 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직접 예를 들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 나누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면 걸어 다녀야 되고 예를 들면 사람을 방문해야 되고 아픈 병원 가야 되는 이 몸을 도외시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요한 1, 2, 3, 4에 등장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도 그렇게 곡해하기 시작하죠. 예수는 육체를 입은 자가 아니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겠냐. 그래서 온통 성경에 나오는 인간론을 뒤집어 버리고 기독론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된 육신을 입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성령 시대 이전에 성경 시대를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인 예수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성령 운동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제껴놓고 성령 운동하게 되면 이건 필히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운동하면 그 신적인 체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적 계시, 뭐 천국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 뭐 귀신 쫓는 거, 성령의 은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빨딱하죠.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가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몸으로 행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마흔에 하나를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다 겪었다. 이게 뭐로 겪었습니까? 몸으로 겪은 거예요, 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 몸으로 겪은 이야기를 해요. 마음고생한 건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가끔 이야기하죠.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렇게 산 이유를 아셔요, 여러분? 제가 책이나 쓰고 예를 들면 어떤 붕해나 가고 예를 들면 할 수가 있죠. 그게 일종의 변형된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목사들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다니시죠? 이게 변형된 영지주의 스타일이에요. 몸으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몸으로 가서 정치투쟁 않고 자기 몸으로 가서 노동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직접 만나보지 않고 자기 몸으로 가서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해요. 앉아서 설교만 하고 앉아서 강의만 하죠. 앉아서 연구만 해요. 변형된 영지주의 이거는. 지식주의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를 변혁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정신노동도 영적이지만 몸으로 가서 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뭐로 바뀌어요? 인간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점점 인간이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AI 시대, 로봇 시대.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이제 극치를 당하는 날이 와요. 인간이 노동도 않고 뭣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광무명으로 자연을 이제 지배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거.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직접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거.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물이 새 피조물이 흘러나온 걸 여러분 아시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그 영이 우리 마음을 흘러서 우리 몸까지 흘러나옴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영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우리 몸까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우리 몸 정도가 아니고 이 피조물, 하늘과 땅까지 생명수 강물이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와가지고 그 생수, 영의 인도를 어디까지 받았냐? 당신의 몸이 그 컨트롤 당한 거죠. 전부 다 따라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생수를 어디까지 흘러보내기를 원하냐면 믿는 자의 영혼 몸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자들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먼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몸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이 땅의 인간의 몸들과 이 더러운 한마디로 이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냐? 천연왕국 때 예수의 보혈로 구속을 한 연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능력에 가고 권능에 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 그런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몸으로 정말 주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성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12장에서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으로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한 마지막 예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몸이 생명수 샘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14만 4천이 먼저 글로 성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이 생명수 샘물로 성화가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권능, 그 다음에 파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몸까지 완전히 지배를 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가 이 땅에서 먼저 생명수 샘물로 만물을 영생하게 된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적인 신뢰가 누굴까요? 휴가하는 사람들이에요. 휴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수로 자기 몸까지 다 억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홀연히 변화되기까지 몸까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님의 영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이제는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버려가지고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과 무리가 무수히 일어나고 마지막 때 그 무리가 한꺼번에 들림받는 게 휴거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면 밤낮 성령운동 온다고 오고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게 그 출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계시 받아야 되고 영적 체험해야 되는데 뭐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했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음성을 들었으면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데까지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계시 받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거 끝나버리는 거야. 몸의 행실까지 나가지 않아. 몸의 행실이란 뭔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를 보면 꼭 뭐 어디까지 나옵니까? 인간관계까지 나오죠. 아내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사랑하라. 예를 들면 자녀들아 순종해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노비들한테 너희들은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상전이 있는 걸 알고 잘해라. 왜 사회관계까지 나올까요? 사회관계까지, 인간관계까지 온전해질 때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달성하고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부터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아시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주님 재림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